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오늘 말씀은 혼자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혼자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벌써 이제 젖을 뗀 이후부터 젖을 뗀 이후부터 이 바로 그 성막에서 지냈습니다. 벌써 어렸을 때부터 이미 성막에서 자라서 마치 본인은 좀 고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사무엘이 이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과 성막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언약궤 옆에 있는 모든 것들, 언약궤, 성막. 그래서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길로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하는데 사무엘은 혼자서 고아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무엘이 성막에 섬기다가 옆에서 누웠는데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고 밤중에 사무엘을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때는 여호와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나 해가지고 3번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하면서 사무엘아 또 다시 한번 내게 말씀이 임하면 이 이름을 그러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요 여기는 이렇게 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고작 아이라 하면은요 이때 당시에 뭐 어떤 학자는 이 사무엘이 12살이었다. 그때쯤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벌써 아이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런 위치에 섰다는 거예요. 그 참 재밌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이 임하니까요. 사무엘에게 이게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자라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말을 하는 것마다 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성경에 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거길 선지자로 사무엘을 받았다. 사무엘이 그만큼의 말이 강력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루셨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벌써 사무엘이 이미 이렇게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성취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냐. 이게 보니까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서 40장 8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에 적혀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날쌘 검과 활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창조를 할 수 있는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 딱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누구를 만드셨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셔서 흙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흙 위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에 항상 쓰는 성경 구절이지만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원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상이 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땅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 사무엘이 선지자로 추대받는 그런 이상한 일이 뭐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창조받았는데 왜 사무엘만?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죠. 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이미 3장 1절에서 6절까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이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이냐? 불신자 6가지 상태. 보면은요, 무슨 상태?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무슨 문제예요? 무슨 원죄예요? 무슨 원죄? 일단은 영이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면은 그 영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영이 죽고 이제 육신만 남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계속 뭔가 영적인 거 답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영 모르니까 계속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어두움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누구한테 섬기냐? 이 어두움 속에 뭐라 했냐면 어두움이 붙잡히게 하지 않을 어두움에 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행하고 하자 하는 게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보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지, 자기를 높이지, 물질과 그런 성공과 그런 걸 사람들 욕심과 미워하는 것과 시기 질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것대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나타나냐?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어두움에 속하지 않느냐. 어두움이 시키는 대로 어두움에 다니고 어디를 다니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과 육신의 정욕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나타나는 게 너는 마귀 자녀다. 모든 인간이 마귀에 딱 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의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마음의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삶의 문제 오고 후대 문제까지 오고 죽음의 문제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계속 불안과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왜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왜 나 나 왜 자살하면 안 돼? 그 뒤에 뭐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받는 게 자살하지 마. 아니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에 또 울고 난리 나요. 그 상처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미국에서도 총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이 초등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총살한 게 뭐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흑암과 어두움과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다가 완전히 흑암에 영혼이 먹혀버리고 씌어지니까 그렇게 그런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거에서 조금만 문제 벗어났다 하면은 또 다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얼마나 세상에 세상이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거기다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따라서 뭘 또 고르냐? 또 귀신의 말을 또 들어요. 사도행전 13장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어디야?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가지고 문화를 또 만들어요. 뭐야? 이런 여러 가지 미신 가지고 종교적인 미신 가지고 뭐야 여기 뭐 코인도 만들고 그 그림에다가 그냥 그림 끄적인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블록체인만 걸어놓으면 그 하나하나에다가 블록체인만 걸어놓으면 그거 단위가 되잖아. 가치가 되잖아요. 그거 요즘에 거기에다가 스토리만 약간 살짝만 얹어가지고 누구누구가 만들었더라 하면은 그럼 그게 뻥 떠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삽시간에 벌었다가 들고 튀는 거지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다 그거 이 스토리 다 보면은요. 다 그냥 귀신 얘기 더 누가 뭐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켈란젤로에다가 어쩌고저쩌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다가 뭐 그런 그림이 있다더라 막 하면서 거기다 블록체인 딱 걸어 암호화폐를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하나 또 코인 런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탁 해가지고 돈 뽑고 도망가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게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여호와가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상태? 완전히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의 상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사단의 문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가 하는 일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진리면은 얼마나 좋아요. 영원하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가면 진리 속에서 평안함을 얻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거잖아. 항상 그 안에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모든 사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왜 아들이 나타났느냐? 왜 아들이 나타났느냐? 하시는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임금, 세상의 임금을 심판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그리고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자기를 드리는 제사장의 왜 이 기도를 하면은 치유를 받을까요? 왜 우리가 손을 얹지 나음을 얻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치유가 되냐고요. 왜냐하면요 모든 질병이 예수님한테 다 갔기 때문이에요. 모든 질병이 예수님한테 다 갔고 그게 뭐 원래 말씀에 이르르게 그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에게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짊어지시니까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와야 했던 그 저주와 재앙들이 그에게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도 이게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즉 구원자 예수. 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얻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육으로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도 이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생명이 되고 생기가 돌고 우리가 모든 이 삶을 살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거라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뭐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막 근심이 가득한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단 가야 하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줘야 되니까. 여호와가 함께. 이 말이에요. 이 말. 사무엘이 받았던 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기 전에 사무엘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인데요. 오늘 정말 이 사무엘이 무엇을 보았느냐? 사무엘이 보았다는 거는요. 정말 생명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는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걸 가치에 대해서 정말 생명이 무엇이고 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혼자의 시간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무엇을 발견했냐?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언약궤 옆에서 잤다는 거, 언약궤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렵죠. 어렵지만 그 성소 안에도 들어가는 게 어렵고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아마도 옆에서 잤겠죠. 옆에서 자면서 모든 것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전에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계속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이 그걸 통해서 평소에 이 깊은 기도, 이 복음 안에서 깊은 기도를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 안에 보세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돌판, 십계명이 적힌 돌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거기 열매, 살구 열매까지 맺은 쌍난 지팡이, 그 죽은 나무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만나의 항아리, 그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언약에다가 또 뭐야, 향로에다가, 기도하는 향로에다가, 떡상에다가, 떡에다가, 빛, 불빛, 빛에다가 계속 모든 성막과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두멍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 언약궤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다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지칭하면서 이것을 무엇을 했냐 보니까요.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이렇게 합시다. 언약궤 곁에.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언약궤 곁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느 날 깊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렇게 묵상을, 이게 우리가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음성을 듣게 되면서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먼저 가장 우리가 누릴 거는, 먼저 누릴 것,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게요, 깊은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깊은 기도를 가장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미스바 운동. 오늘 해야 할 것이 미스바 운동이구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진짜 이 시대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디냐? 어디 본문에 나와 있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게 블레셋 문제가 아니었구나. 반대 밖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고, 내가 문제였고, 우리가 문제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뭘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사무엘을 본 자는 다 여호와를 믿었다. 그만큼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쉬운 그런 답이 나온 거. 평소에 깊은 기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이 사무엘은,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본 사람은 다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인물을 낳게 됐죠. 어떤 운동이 뭐냐? 후대 운동까지 지속됐습니다. 후대 운동까지 지속이 됐는데요. 이 후대 운동까지 어떤 사람을 발견했느냐? 다윗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보니까요. 1절에서 13절 보니까 다윗을 찾게 됩니다. 이 시대적인 인물, 이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이 역사와 성막과 성전에 대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언약을 잡고요,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를 하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임했는데 사무엘상 16장 23절이니까 다윗이 이제 이 언약을 잡고 찬양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의 역사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성전 준비를. 이 성전에 대한 언약이 다윗 안에는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윗이 말년에 보면은 모든 성전의 준비를 다 하고 시스템부터 다 준비하고 세계복음화할 복음을 전할 이 성전에 대한 항상 마음과 기도와 언약을 잡고 굳게 붙잡고 바라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미 성전 건축하기 전에 있는 모든 물품들 다 준비해놓고 시스템 다 준비해놓고 감사기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성막이 성전으로. 왜요? 사무엘이 살았던 기간 동안에 성막에서 언약궤가 블레셋을 빼앗기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사무엘은 평생 동안 봐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언제 세계복음을 할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복이 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사무엘이 이 언약의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거는 내 평생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으로 충만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항상 앞서서 주와 내가 오늘에 해야 할 주. 그러니까 primary thing이죠. 영어로는 주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정말 해야 할 것인가? 나 혼자 있을 때, 즉 내가 언제 혼자 많이 있냐? 밤에 잠자기 딱 직전에,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깊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깊은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24시가 될 수 있는 이 언약으로 가득한 24시가 될 수 있고 보세요.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25시가 되게 하고 하나님 이 25시가 영원까지 생명을 살리는 영원까지 직결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전까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앞으로 달려갈 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혼자 있는 시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혼자 있었을 때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함께했던 그 비밀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전달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